하나님 말씀 볼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 30장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가 지혜의 말씀이죠. 거의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31장은 루모의 왕을 훈계한 어머니께서 쓰신 잠언. 그래서 이 잠언 30장을 쓴 분이 1절에 나오죠. 아굴이라는 분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모른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혜자의 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잠언에 쓰여질 정도면 엄청난 지혜자거든요. 근데 자신을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난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가만히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 엄청 지혜자예요. 이런 분이 계시나 싶은데 난 짐승이다. 나는 총명하지 않다. 지혜 보이지 않았다.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린 조금 지혜로우면 막 내 지혜를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뭐 그게 우리 마음인데 이분의 그 믿음의 깊이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또 대단하냐면 이 앞에 29장까지 거의 솔로몬 잠언이거든요. 거의 다. 근데 솔로몬이 어떤 분이었나요? 지혜로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무한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솔로몬에게만 주어졌어요. 솔로몬보다 조금 못한 지혜를 주세요 이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아굴이 근데 두 가지를 구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잠언을 청년 때 많이 읽었거든요. 이 31장까지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잠언을 다 읽어요.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좀 얻어야 되니까 뭐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는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또 뭐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지혜서를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서를 좀 읽었었어요. 근데 이 30장에 와서 딱 보니까 이 아굴이 두 가지만 구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걸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괜히 내가 부해지면 주변에 보니까 타락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고 여기 말씀처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또 가난하면 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주로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붙잡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다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청년 때는 이 두 번째 걸 기도 많이 했어요. 필요한 걸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우리 사람의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뭐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주셔서 타락하면 또 안 되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 달라 그러시면 안 달라 그래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주시면 주님을 잘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주님과 멀어질 수 있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필요한 걸 막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좀 이제 어렸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모를 때, 믿음이 잘 모를 때는 내 걸 막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장성하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게 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도 이렇게 기도한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필요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풍족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가난해서 또 하나님 욕되게 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두려움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구한 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하고 헛된 것이 뭘까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물론 기존에 알았던 헛된 것 말고 또 새로 주님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신 성경이 전도서였어요. 전도서 아시죠? 1장 마지막 장에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1장에 나오고, 또 뒤에도 12장도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잘못 이해하면 뭐 다 헛되니까 뭐 맘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제 결론적으로 딱 12장에 말씀하세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위에는 다 헛된 삶이에요. 사실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우리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왜 공부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뭐 말씀은 많이 읽었지만 그때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전에부터 전도서는 알았고 또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성경을 봤었어요.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뭐 다윗이야 뭐 당연히 뭐 그랬지만 이 솔로몬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때 구한 게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은. 첫째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야,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지혜를 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야, 왜 타락을 했을까?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것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라. 근데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좀 나이가 늙다 보니까 지혜가 흐릿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 보면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원래 없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왕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너희는 이러한 왕을 세우라. 그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두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16절 보면은 그는 왕이거든요.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은.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예요. 왕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왕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다른 왕은 다 어기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왕도 있었는데 우리는 솔로몬 왕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 왕은 다 어겼어요. 병마도 많이 뒀죠. 그 다음에 아내도 많이 뒀. 아내가 이게 좀 말하기 그런데 뭐 1,000명 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긍휼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필요하실 때 주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믿음에 따라 뭐 별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병이 낫고 싶냐?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날 수 있고요. 귀신 떠나가기도 하고요. 치료받기도 회복되고 부흥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을 세웠을 때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뒤에 그 왕이 그 세 가지를 다 어겨요.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 많이 두고.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뭔가 좀 강해 보여야 되니까 병마도 많이 둬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또 아내도 많이 두고 싶고 또 은금 필요하잖아요. 많이 두는 거예요. 뭐 두고 싶어서 두진 않았겠지만 처음에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막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세상 것을 다 채워도 안 채워져요 사실은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해도 우리 한 영혼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천하를 다 채운다고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하는데 삶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은요. 뭐 1억만 있으면 되겠지. 그럼 또 2억 달라 그래요. 이를테면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게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내들한테 이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1000명의 아내들한테 마음을 뺏겼으니 다 뺏겼죠. 뭐 아무것도 안 남은. 한 사람한테 뺏겨도 막 저긴데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사실 100%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고백하고 주님 다시 똑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또 주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수록 나는 더 짐승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아굴이 얼마나 지혜자예요. 선지자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근데 짐승이라잖아요, 짐승. 여러분 짐승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저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아직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주여 말씀 보면서 이제 더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분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죄악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흉악한 죄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가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게 주님께서 원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을 버리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가운데 7절 8절 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왜 그러냐면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일이 되면 그건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헛된 일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영광 받고 내가 뭐 원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 다 헛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게 우리는 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헛된 것을 쫓은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땅의 일은 헛된 거예요, 사실은요. 땅의 일은 모든 일이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 이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닌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 이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땅의 일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일이 내가 주님의 영광된 일이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항변하면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막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오히려 예수님 혼내고 마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야, 사탄에게 속된 거였어요. 근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지 헛된 삶을 살지 않아요. 자꾸 사람의 일, 뭐 여러분 알아서 다 스스로 깨달으세요. 사람의 일이 뭔가. 내가 유익한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유익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좌우지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도록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제자에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물론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헛된 것을 멀리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 내가 말씀으로 거듭,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또 물론 성령 가졌다 그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자처럼 이 지혜자를 보면은 이 아구를 보면은 8절에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하며 살지 않았던 분이에요. 멀리 해달라니까. 떠나 있던 분인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재산을 불릴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6장 63절인가요? 영은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영적인 삶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뭘 보고 뭐 듣고 이런 거는 일부지만 그런 것도 속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요,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좋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6절까지 봤나요? 7절 보니까 마태복음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굴 미워했으면 미워한 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미움이 없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뭘 달라고 하면 그걸 받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뭔 기도를 평생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11시 예배 때 말씀하신 거룩한 행시가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것. 이 거짓 말은요,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 헛된 것, 거짓말 하나로 얘기하면 죄예요, 죄.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하면 마귀에게 속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또 내 자신을 위해 살게 되면 거짓에 속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거짓에 속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또 거짓에 속돼 있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내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셔야 돼요. 시편 5편 6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구하고 해도요,
거짓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멸망시킨다는데 무슨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거짓말부터 하지 말으셔야 돼요. 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세요. 남의 피를 막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막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 볼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러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지 못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저기 주의 말씀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왜 이걸 구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헛된 것과 거짓 말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십시오. 이 평생의 기도였어요. 보니까 이전부터도 기도했지만 내 나머지 삶도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한 1서 4장 20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뭐 하나님을 막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도 그런 찬양이 많으니까.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래요. 형제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혹시 미운 사람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점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있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셔야 돼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그 자체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물을 때는 원래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되어 살았어요. 마귀 자식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내 거짓이 안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 해달라고. 나올 때마다. 나오지 않아도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분은요, 이 지혜자는요, 헛된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또 구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본인도. 뭐 이분이 솔로몬이 타락한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안 것도 같아요. 그렇죠? 뒤에 써 있어서 그러나. 지혜만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길이기도 해요. 좁은 길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길 안에 들어서서 주님을 의지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헛된 것을 꿈꾸지 않고, 거짓말하는 삶 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내게 주십시오. 더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흘려 보내셔야 돼요. 이게 물도요, 이게 잘 흘러가다 가둬지면요,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썩어요. 오래될수록 썩어요. 썩은 내가. 그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흘려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은혜 흘려 보내셔야 돼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사실은 봉사하셔야 돼요. 은혜만 막 받겠다. 사실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헛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주님, 내가 헛된 것, 거짓말을 하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을 통해서 아굴 지혜자가 구한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만 내게 채워주십시오. 부유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월 제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초월 제일기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헛된 것, 거짓말 버리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기쁨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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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 멀리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을 구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갔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때로는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속되어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네. 목사님 광고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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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네. 5시에 저녁 주시는 거예요. 예. 국수 드시고 그 홍성애 선교사님을 제가 한 14, 15년? 12년? 뭐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예. 또 그분이 가진 은사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과 친해지셔야 돼요. 목사님과 일단 친해지시고 그런 선교사님들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하나도 없죠. 야, 이분이 어떻게 살으셨을까. 그래서 너무 존경할 부분이 많아요. 예. 왜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그 나이에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세요. 세계를 다니세요. 그분이 종이접기로. 특히 이제 아랍 이런 데는 이렇게 복음을 함부로 못 전하잖아요. 그때 종이접기로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그걸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이니까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라고. 예.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